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눈길도 안 가더라고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좋아하지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도요, 이 마음속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교회에 나온 것이 물질 때문에 나왔다면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마음으로 출발하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순 중에 팔복 중에 오늘은 청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독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바다도 맑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도의 그 앞바다에는 정말 그렇게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중환경협회가 잠수부들을 투입시켜서 그 밑에 바다 밑바닥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막 엄청난 쓰레기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푸르고 뭐 이런 바다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요 쓰레기들이 밑바닥에 30톤이 넘을 만한 쓰레기들이 거기 깔려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쓰레기를 꺼냈는데 이게 사람들을 시키고 했는데 절반 조금 더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1톤 얼마, 17톤 얼마 꺼냈다는데 그렇게 맑아 보이는 것들도요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 뭐 한국 땅만 그렇겠습니까? 이스탄불에도 한국 쪽에 사람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쓰레기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45가지 종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변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요. 바다 밑바닥에서 자전거도 나오고 카메라도 나오고 휴대폰도 나오고 타이어도 나오고 카페트도 나오고 소설책도 나오고 또 뭐 잡지, 구두, 그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양발, 안경, 뭐 커피잔, 목발 집는 거, 구두약, 접시, 프라이팬, TV, 리모컨까지 이런 것들이 막 밑에 깔려 있더라니. 종류를 세어보니까 145가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들여다볼 때에 바닷속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속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오늘 내가 이 청결에 대한 말씀 듣고 좀 잘 깨끗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또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바닷속의 부패보다 더 심각한 부패는 내 마음속의 부패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죄악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고 능욕, 교만, 자랑, 자기자랑, 부모 거역,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이요 145가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140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문과 탐욕과 악독과 속이는 것과 음탕과 홀끼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 내 속을 좀 들여보게 하옵소서. 내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먼저 정리해 갈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속의 거는요 잠수부들한테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그래도요 못 꺼내요.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기를, 그래서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성령의 불길로서 내 마음속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이런 마음들 말이죠. 우리가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결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몇 개의 마음이요? 한 개의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 아니에요. 청결은 두 개의 마음 하면 안 돼요. 청결은 한 개의 마음만 가져야 돼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면 두 마음으로 품지 아니하는 순수함, 깨끗함, 두 마음 없는 그냥 한 마음인 거,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 욕해도 나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만 알 거예요. 다른 사람 두 개 본다 해도 나는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밖에 볼 줄 몰라요. 귀는 두 개인데 하나님 한 소리만 들을게요. 눈은 두 개인데 하나만 볼게요. 마음은 하나니까. 마음은 하나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서 18장 23절과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축을 다른 종류하고 교합하지 마라. 밭에 두 종자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 그 다음에 두 재료를 가지고서 직조한 옷을 만들지 마라.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이지 마라. 이런.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컬러는 달라도 우리가 컬러는 달라도 다른 종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제재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구약 성경은 좀 저 어디 띄가지고 버리고 신약 성경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구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하고 교합이 됩니까?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며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섬길 때 이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명예를 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위에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승화야, 뭔지 아니? 생물이라고 있는데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무슨 생물일까, 승화야? 몰라? 사람은 두 눈이 있어도 하나만 보는데 또 다른 동물도 그래요. 두 눈이 있어도 하나만 보는데 이렇게 뭐 하나 지나가도 두 눈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같이 보는데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따로 본다는 거예요. 요 놈의 동물만 따로 보는 거예요. 왼쪽 눈은 왼쪽을 딱 보면서 먹잇감을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먹잇감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쪽 눈은 하늘을 보고 한쪽 눈은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는 참 희한한 생물인 것 같아요. 성도는요, 두 눈이 있어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귀가 있어도 하나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린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한 길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이 한 가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제자인데 그렇게 잘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한눈 팔아가지고 세상을, 성경에 보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 아무리 내가 주의 제자고 목사님의 제자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회 안에서 뭐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요, 필요 없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한 마음.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도 바울에 따른 복음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어느 속을 쳤겠냐면은 이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 6장 21절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하이웨이에서 기절해서 죽을 뻔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설교 해야 되는데요 하다 기절했거든요. 그때 이 말씀에 에베소서 6장 21절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왜 보냈냐 하면은 너희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일꾼, 신실한 종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있을 수가 없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은요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요 나는 진짜 나도 싫은데 어떻게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변함없는 마음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찾으래요. 우리가 예수 진짜 믿는다면 위의 것 찾으래요. 땅의 것 찾지 말래요. 위의 것만 찾으래요. 땅의 것 생각도 하지 말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잖아. 마음이. 비록 우리가 약해가지고 두 눈 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그런 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 어리석은 자 될래요. 어리석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왜 성경에 왜 두 마음 품지 않는 그런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은 왜 안 된다고요? 복이 안 된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자아의 분열이 생깁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의 자아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분열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즉 자아가 분열이 되면은 믿기는 믿어도 왜곡된 하나님만 보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내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한대요.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 봉사 많이 한다, 그건 왜곡된 봉사고 왜곡된 기도고 잘못된 그 신앙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마음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몇 개라고요?
하나. 그래서 하나만 품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갔어요. 저에게도 자식이 2명이 있는데 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는 관찰을 해요. 예, 관찰을 하면은 어쩔 때는 이제 사춘기도 오고 하는 녀석도 있지만 왠지 마음속에 불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 뜻대로 안 되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삐딱선. 삐딱하게 나요. 말도 삐딱하고 행동도 삐딱하고 모든 게 삐딱하고 문도 확 닫아버리고 이게 뭔가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왜 저래 저거? 저놈 저거 왜 저러냐? 내 자식인데 왜 저러냐는 게 내 말은 네 목사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삐딱해도요 돌아오더라니까요. 왜? 택한 자니까 말이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삐딱선을 좀 타더라도 책망을 좀 듣더라도 하나님의 택을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야, 저놈 네 누구냐는 거예요. 네 누구고? 내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놨는데 네가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네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도가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즉 자아가 분열이 되게 되면은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감기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감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제 몰래 숨어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 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쭉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뭐 채취해서 다시 하지만 일단은 다 죽게 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됐다. 일반적인 감기에서 변종이 된 거예요. 이 변종 바이러스균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므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이 그들을 덮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퍼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막 검사해서 이 바이러스가 안 된 사람만 다시 꺼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번져나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감기라는 것도요, 그냥 감기가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되게 되면 참 이게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감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쉬운 그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변종 감기는요, 고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변종들은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에서 정말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살인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분열이 자의 분열이 생기면 그러니까 일어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이 있더라고요. 빨리 예수님. 요게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가만두지 마세요. 내가 이 속에서 증오, 분노, 미움, 살인 사건들의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십자가 밑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쫙 씻어줘 버립니다. 맑게 씻어내 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서 36장 한번 띄워주고세요. 36장 24절 27절을 보면서 참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내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교가 길어도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서 참 약이에요. 약. 구약. 신약도 있지만 구약. 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 열국 중에서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빨리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같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지경에 이제 들어가서 갈대아 땅에 들어가서 그발 호숫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 계시를 한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서 제가 읽었던 그 한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징계를 받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 돌아오게 할 테니까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래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올바로 믿어 살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놈 자식들이 그만 우상 섬기고 죄악에 빠져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좀 그 해라 그냥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은 그냥 해라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다 잡아온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놈들 다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징계 속에서 바벨론 그 나라에 가서도 절대로 내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요 이국 땅에 왔었어도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 맑은 물을 뿌려, 그래서 이 앞에도 있죠. 뿌려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부터 뽀독뽀독 씻어내라는 의미예요. 즉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징계를 주실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습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뽀독뽀독 우상 숭배했던 거 뽀독뽀독 다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회개한다고 되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흑인들은 죄송합니다만은 흑인들이나 우리 황인종들은 아무리 타올을 갖다가 밀어고 좋은 비누가 있다 그래가 발라가 밀어도요 안 변합니다. 성경대로거든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후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없느니라. 우리의 죄악은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뭐 세상의 물질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우리의 죄악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고침받아요? 물질 준다고 상심했다고 낙심했다고 물질 주지요.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은 그 내면에 참된 자아와 자존감에 그 받았던 그 모든 그 죄악에 물들었던 모든 내 영혼의 죄악들은요 절대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 속에 쏙 들어갔다가 잠깐 나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네. 근데 더러운 귀신이요 딱 와보니까는 아니 내가 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이놈 마음속에 들어가 살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네.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 짓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한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예배를 나의 인생의 기준에 세팅했지. 이건 아무도 바꿀 수 없도록 그냥 이거는 그 누구도
고정 그냥. 이거는 그냥 바꿀 수 없는 거, 고정.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다 비웠는데 마귀 새끼들이 더 어렵고 더 악한 놈들 데리고 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막 나쁜 습관, 나쁜 말, 나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에 살다가 이게 이제 고침받았는데 예수 믿고 내 새 사람 됐어요. 할렐루야 자유했는데 또 다른 남들이 막 더 습관이 나쁘게 내가 전에 이런 습관을 이런 나쁜 말 이런 나쁜 것들을 했는데 이전에 이걸 아니까 더 나쁜 말을 하고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이게 다 버렸으면 예수 안에서 씻겼으면 이제 내 속에 예배로 세팅되게 하소서.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보면서 이거는 내가 변함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딱 돼.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관리하셔야 돼요. 계속 닦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펴놓고 믿어요. 왜 자꾸 덮어놓고 일주일 가도 성경 한 장 못 읽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기만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악에 그만 넘어지고 마귀 권세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는 맑은 물을 뿌려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부터 뽀득뽀득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씻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새 영과 새 마음, 즉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면은요 뭐가 우선인지를 깨닫게 아시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내가 예배 중심, 나는 이 시간만은 정말 예배 드려야 된다. 내 예배 다른 것도 좋지만 나 이 시간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듣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생각해요. 안 못 보는 사람 참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근데 이 눈이 하루에, 저는 새알라 보지는 않았지만은 약 25,000번 깜빡거린대요. 깜빡. 여러분 새알라 봤습니까? 안 새알라 봤죠? 그럼 내일 가서 오늘부터 한번 새알라 보세요. 아, 나 귀찮아. 그럼 귀찮으면 그냥 들으세요. 한 25,000번 깜빡거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 눈물 세임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눈에 지저분한 것들을 싹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람 눈곱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게 다 청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는다 그래도요, 이게 자연적으로 시켜서 내가 한번 깜빡거리지 이게 아니에요. 눈에 깜빡이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믿은 후에는 자연적으로요 이 깜빡거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요, 죄악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걸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악이 쳐들어올 때 자연적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꺼내는 거예요. 실상하는 거예요. 사람 몸도 25,000번이요 자연적으로 깜빡거려서 지저분한 먼지들을 다 걸러내는데 하루에 한 번도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럽겠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니 죄 씻으라 하시네.
나아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성령의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맑게 씻김 받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또 2장 20절에도 보면 토기장이의 집에는 4가지 그릇이 있대요. 하나는 금그릇, 두 번째는 은그릇, 세 번째는 나무그릇, 네 번째는 질그릇. 4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참 부하기 때문에, 은그릇,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그릇이 아니래요. 금, 은, 나무, 질그릇,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의 사명 갖고 이 마음속에서부터 봉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며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의롭고 깨끗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비록 어렸지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옷을 집어 당겨 뺐을 때에도 그 벗긴 몸으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멋진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지금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주님 맞을 그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실 세마포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기를 거부하세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거부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정말로 좋은 옷 입혀주시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썩어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두 마음으로 살아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습관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마지막 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